요한복음 강해 1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유월절 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먼저는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또한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죽으셨기에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성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데 이 떡과 잔은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갖고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떡과 똑같은 잔을,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성찬식을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 떡과 잔을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이란 옛 언약이 있다는 건데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정죄받고 죄인 된 것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새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예식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오신 후 성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땐 성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가져야 할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장사 지내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새롭게 다짐할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나의 다짐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찬을 통한 나의 다짐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밤새 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따라서 지난주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하여 빨리 시체를 치워줄 것을 부탁을 했고 빌라도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들을 치우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흉악한 죄인들의 시체가 버려지는 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는 높은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라 그래요.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가 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든 이 요셉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신앙하며 예수를 따랐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강복음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43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을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 유대의 공의회원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그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긴 거예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보고 완전히 변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본문 39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왔다. 이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공회원입니다. 관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기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모략은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 중 하나죠. 귀한 향료입니다. 당시 장례에는 왕이 사용할 수 있는 방부제와 이제로 사용되는 값비싼 물건, 또 침향이 나와요. 백화가의 일종의 식물에서 채취되는 건조제와 방취제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한 리터가 349g이니까 100리터라면 34kg, 엄청난 양의 그 모략과 침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값비싼 모략과 침향은 왕에게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45편 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왕으로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오고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숨기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회에서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하는 그의 제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이죠. 같이 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종교 민족이기에 출교를 당하면 사형 선고와 같다 그랬죠.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신앙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출교당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권세를 잃고 돈을 잃는 것, 사람을 잃는 것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출교를 당해도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냥 보내는 거 아니라 정말 어쩌면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숨기고 있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면 시인해주고 부인하면 부인한다는 거. 부인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시인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돼요. 또한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내려가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서 증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다짐하는,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인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한 나의 다짐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을 바르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깨끗하게 정성껏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에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향을 바르고 깨끗한 세마포에 싸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체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기에 정말 가시에 찔려서 그 흉터들이 남아 있었고요. 몸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그 핏자국이,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고요. 발과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시체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죄 없는 그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으로
그들이 그 장례를 행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결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는 것은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요,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행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6절 함께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타락한 자들이란 배교한 자들, 즉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기를 다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짐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되기에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장례를 치르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성을 다해서 세마포로 싸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는. 새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인데,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무덤은 누가 준비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그 동굴을 파고, 자연 동굴이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0절 같이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요셉은 부자였던 것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죽음 후에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묻힐 곳 무덤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놨던 그 귀한 곳을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한 무덤 안에는 여러 시체를 가족이 함께 있다든가 여러 사람의 시체를 두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한 무덤만 썼어요. 자기만 이제 장례가 한 무덤에서 치루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자들의 무덤에 놓이게 된 거예요. 비싼 무덤, 그리고 혼자 장례가 치르게 됐죠. 근데 이 사실이 예언되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집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죽은 후에도 부자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장 귀한 비싼 그 믿음을 내놨고요. 또 니고데모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귀한 향유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거예요. 오늘 성찬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알았기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누구라도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이 땅의 것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드려진 헌신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들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 앞에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됩니까? 먼저는 정말 이제는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시인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실천해야 돼요. 또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